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침대 업계의 대표적인 회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A사와 S사인데요. 이 두 업계가 추구하는 슬로건은 저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A사의 슬로건은 어떤 슬로건이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S사의 슬로건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느껴보셨을 것인데요. 잘 자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눕게 되면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거나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끝에 두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각각의 슬로건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상황에 많이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릴 때에는 괜찮지만 비포정 도로를 달리게 되면 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되면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흔들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도 역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삶의 중심을 잡고 생각의 중심을 잡고 버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역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넘어뜨리려 했던 수많은 원수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이라고 기록합니다. 끊임없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흔들릴 때에라고 기록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극심한 흔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지금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그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극심하게 흔들릴 정도가 되면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고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분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이 간절함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멘탈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절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절박함에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3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이 사용한 이 문구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문구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2번 그리고 2절에서 2번 연이어 4번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언제 사용하시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면 빨리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바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무려 4번에 걸쳐서 연이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을 보면 그 절박함이 극에 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지금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윗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원수의 공격들 가운데서도 결코 내 눈이 감기어지는 나의 생명이 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절박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자신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절박한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바로 간절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절박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은 굉장히 짧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전반부는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절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이 후반부의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편의 핵심은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자신의 상황이 이 절박함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두렵건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고요. 4절에서도 역시 두렵건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편 13편의 전반부는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것을, 그만큼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내 상황은 절박하고 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아직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말일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오히려 그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진솔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든 시대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분명 쉬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절박함이 간절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뀔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정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모든 절망이 기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